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세상의 소음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거두어 주시고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연약한 종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명절 연휴가 이어집니다.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또 긴 연휴에 쉬시면서 재충전도 하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도록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셔서 체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봤을 때 한 1kg는 쪄 있지 않도록 우리가 음식 관리를 잘 하면서 명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명절에 부모님에게 세배를 하고 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덕담을 해주시곤 하시죠. 저도 예전에는 어머니로부터 항상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언제 할 거니가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애는 언제 할 거니, 나이 더 먹으면 못 난단다 라는 말을 많이 하셨고, 최근에는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목회 열심히 해라, 전도하고 기도 많이 해라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십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아주 살짝 흘려듣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좀 잔소리같이 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정말 자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던 말씀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새겨듣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하늘의 덕담을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의 앞길을 걱정하며 건네는 따뜻한 당부처럼 우리가 가장 복된 길, 생명의 길로 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신비스럽게 변화하신 산상 변모에 관한 말씀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특별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한 것과 더불어 입고 계시던 옷이 하얗게 광채를 띈 것이고 이어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베드로는 바로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산 위에 머물고 싶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음성 이후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세상의 그 산 위에서 샀던 모든 장엄함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계시며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쉽게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아주 익숙하고도 신비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1절 말씀이죠. 본문은 엿새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표현이지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엿새 후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4장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보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산을 덮었는데 구름이 산을 가린 지 딱 엿새가 지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엿새 후에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내산과 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 변화산의 분위기는 참으로 다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며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은 언약의 피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피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의 영광은 참 두려운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백성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벌벌 떨며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변화산은 다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곁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운 법 아래서 벌벌 떨지 마라. 짐승의 피로 맺은 옛 약속은 끝났다. 이제는 저 예수의 말을 들어라. 자기 피로 영원한 언약을 맺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 바로 저 예수다 라고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구약에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 앞에 등장시키신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예언이 펼쳐질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이런 놀라운 장면들을 전혀 다른 시선, 아주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죠. 밝게 빛나는 예수님, 그리고 살아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은 그 모습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4절을 보면 이렇게 제안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우리는 흔히 이 베드로의 제안을 단순히 엉뚱함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영광의 신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 산 위의 황홀경에만 머물고 싶어 했던 것이죠. 내가 지을 초막, 내가 남긴 업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의 체험에만 머물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 산 아래의 이웃들은 다 외면한 채 산 위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요청에 침묵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구름에 휩싸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평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을 보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서 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누었던 대화를 듣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도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별세, 즉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 셋이서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별세라는 단어는 원어로 엑소더스, 즉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듯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탈출시키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하셨는지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가슴에 새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엿새 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을 보면 이 엿새 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직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4,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은 그리스도이기에 무조건 겪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일이요 그 다음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따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산상변모의 사건을 통하여 바로 비록 예수님이 지게 될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너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비록 너희들 앞에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며 자신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고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극한 고통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권세도 있고 포기할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류를 구원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산 아래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곳에 머물며 초막을 찍고 살자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무시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죄와 죽음과 삶의 허무함으로 고통당하는 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치유하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고 구원의 길에 동참하시게 하시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가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 아래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포기하고 돌아가겠느냐?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구나.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리겠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다라고 말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뜻대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가신 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간질로 인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 불쌍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간질에 걸린 아이가 자주 불과 물에 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난 고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귀신의 세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이 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를 아신 예수님은 곧바로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셨고 그 즉시 아이는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듣기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졌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산 아래에 내려가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그곳은 얼마나 소란스러웠습니까? 해같이 빛나는 광채가 있었고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으며 하늘을 덮는 빛난 구름과 하나님의 웅장한 목소리가 그 산 위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들은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 겁에 질려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소란함이 지나가고 구름이 걷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려한 광채도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곁에 늘 계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서 계시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끝에 남아야 할 것은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어드릴 화려한 초막이나 대단한 업적과 공로도 아닙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 우리의 손을 잡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가 다시 한번 현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은 변화산처럼 빛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실패와 아픔과 고난이 기다리는 산 아래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오직 예수님만 곁에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음은 잠잠해지고 오직 변화산에서 울려 펴진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 그 사랑의 음성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라는 고백만 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담대히 걷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